오늘 본문에 다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을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입니다. 충격받을 만한 일이 사실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유대인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40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과 마가복음 1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 사회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사내들이니 신문관을 보내 조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거기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내들이니 신문관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굳고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두고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요한 말고는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어째서 죽었는지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가 응겹결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일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헤롯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기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유상이 어떠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째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는가 이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전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려는 거거든요.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보다 관심을 더 끄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까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는데 아볼로 파란 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제자를 만났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요한의 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요한 공동체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요한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가 양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목이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무사람의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시급히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 말고 이것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사라진 이후에도 요한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그랬겠는가?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 열망을 예수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진행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복음이 늘상 비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부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요한 운동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내세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접하는 독자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거였습니다.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흡사 엘리야였습니다. 겉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일부는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영락 없이 엘리야의 환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등장이 워낙 강렬해서 그렇게 깜빡 간 겁니다. 물론 이를 경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체제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잘해먹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감추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할 자였습니다. 구원한다는 말 또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로마에서 구출. 이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마시아입니다.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드럽게 발음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구원자 또는 구세주입니다. 메시아는 유대민족을 구원할 현세적인 인물, 곧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구원은 죄, 곧 하마르티아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이게 아니다 싶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로 갔습니다. 그게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세상은 깨끗해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고 세리에게는 더 이상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에게는 억지로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메시지로 보아 그의 제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제자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유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 해방,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 곁에 머무실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부활 사건도 보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직까지도 말이 안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제자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푸니마토스 하기 성령이 임하면 그때 생각이 싹 다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야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비로소 그 세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생각한 세상은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정의로운 땅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나 세례 요한의 제자나 생각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말입니다. 팔레스틴 땅의 유대교인은 여전히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쩝니까? 밑도 끝도 없는 천국이라는 이상세계를 상상하고서 그것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실상은 믿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와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유대 땅이란 예루살렘과 구분해서 말하는 듯합니다. 아마 유대의 시골이었을 겁니다. 거기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밥티저입니다. 담그다, 적시다, 씻다, 잠그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란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씻음, 새 출발을 상징합니다. 삶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을 바꿔 먹은 것을 세례라는 행위로 눈에 보이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였던 겁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그리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로서 세례했던 거예요. 내가 왜 세례를 받냐? 세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다른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기준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 이거였던 거예요. 23절에서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 했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데였습니다. 에논은 요단강 근처에 샘이 많은 곳이라고 봅니다. 에논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반어인 아람어로 샘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 마을이 나오는데 아마 이곳이 그곳과 이어지지 싶습니다. 거기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였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고 계시고 요한도 자기를 하고 있고 이랬단 말이죠. 요한에 대한 사람의 반응 또한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24절입니다.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분련을 지적했습니다. 요한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선지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을 다른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당시 주류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주류에 맞선 비주류가 움트는 거예요. 요한파에 이어 예수파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요한은 헤로디아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이 죽였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결 예식은 원어로 카다리스모스입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깨끗하게 함, 정화, 정결케 하는 행위, 결례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서는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율법의 의미에서 볼 때 씻음, 정화의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거기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바로 카다리스모스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이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카다리스모스는 물로 씻는다는 눈에 보이는 행위에다 부정한 상황을 정결케 한다는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론이란 말은 제테시스입니다. 논쟁을 말합니다. 종교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음의 기반은 사실은 자기 신념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적인 논쟁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자칫하면 감정의 문제를 치닫는 수가 참 많습니다. 종교적 논쟁을 한참 벌이다 보면 서로가 뻘쭘해져요. 너무 나갔다 어색하고 수습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봅시다. 신천지니 통일교니 우리가 사실 얼마나 얕잡아 봅니까? 그쪽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기에 그런 겁니다. 25절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쪽도 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단순히 정결 예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표징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징이라고 명확한 물리적인 증거도 될 수도 없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며 활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랍비여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 곧 당신이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요한이고 세례를 준 그 사람도 요한입니다. 보통 사도 요한과 구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그 요한에게서 세례라는 종교적 표상을 빼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그에게는 세례라는 이미지가 강력했단 말이죠. 제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까지 줍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이게 뭐지? 메시아가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양적인 변화로 바꿔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무엇을 이해합니까? 교인이 얼마나 많아졌냐,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는 걸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게 뭡니까? 질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교인이 복음의 깊이에 얼마나 도달했는가, 이게 교회 성장이에요. 이런 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적인 것을 대체하려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야다니지 않습니까? 일단 요한의 제자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그에게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26절에서 요한의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의구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위기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따른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나옵니다. 순전히 종교적 이념을 설파했을 뿐입니다. 그랬음에도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의 모습과 거침없는 행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내들이 다 해먹는 이런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요한을 따른 데에는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의 왕국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십자가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두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건 자기 나름대로 그 기대감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따르게 했던 기대감이 무엇이었을까? 유무형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으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감동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라의 독립을 조금도 꿈꾸지 않았다면 그 일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독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친일파로 방향을 바꾼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독립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도 이렇게 살 수 없다. 내지는 아무리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수고감은 있었을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가졌던 기대감이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 말씀 하셨는데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여기서 천국 곧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한국 교회 교인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하늘의 왕권이 본래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메타노이에테 엔키켄 가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라. 왜냐하면 그 하늘의 왕권이 이미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통치가 이 땅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시아가 등장합니다. 크리스토스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의 왕국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꿈꿨던 세상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세상의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권이 땅에 내려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 또한 요한이 그인 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다라는 말을 드러내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심중에 생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러냐고 믿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건 요한이지만 믿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아니구나 여기는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그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며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였어요. 요한의 제자는 지금 요한을 따르는 것이 맞냐? 요한이 메시아가 맞냐? 이런 우려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는 강력한 표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며 다른 사람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는 요한의 트라이드 마크였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27절에서 30절에 걸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7절에요. 내가 가진 영향력이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8절이에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단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29절이에요.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와서 자기 신부를 맞이하는 걸 보니까 매우 기쁘고 지금 그 기쁨으로 벅차다. 이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쨌다는 말이 아니고요. 단순히 세례 요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께 우리 태원이가 결혼식에 올렸지 않습니까? 철학 없는 사람도 다 들러리예요. 신랑이 좋아하는 모습에 내가 기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건 신랑이지만 곁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 자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의 결론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이겁니다. 이런 세상이 아닌 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때가 차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방지하려는 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심각했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냐 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왜 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고 살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의 나라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차원 위의 세계를 생각하셨거든요. 다른 하나는 요한을 옥에서 꺼내 주었다고 치자. 그러면 무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이 있은 후에는 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나 바울은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 자체에 빠질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기적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요. 복이라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내 능력을 할 수 있었으면 교회 다니고 말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한 번 경험해, 두 번 경험해 내 삶이 나아지고 복받았다 싶으면 기적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십자가 사건 있고 난 후까지도 끈질기게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면 한꺼풀이라도 벗게 될까 하는 게 요한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찌해 주시기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었던 그 믿음은 나의 의도에서 비롯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은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고민해야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것인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실감해야 그러든지 저러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때였습니다. 일행이 탄 배가 유라올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다 못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린 화물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 죽었다 싶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짧은 문구가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평생에 걸쳐 그를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원어로 피스티오 가르토 데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신뢰를 주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없을지는 몰라도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일러주셨거나 하고자 하면 일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자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얻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얻었습니까? 죽든 살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반드시 자기 삶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다만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실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